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격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감격적인 얼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6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관심 없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이 부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주 건너서 이 18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나누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장인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혼자 너 이거 다 하면 내 딸 과부돼 이거예요. 내 딸 죽게 생겼으니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내용으로 이 재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을 분담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도자가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금지하신 열매의 나무가 있었죠. 그죠? 그 나무의 열매가 뭐였죠?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 그 통치를 거부한 자신의 주권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범죄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였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인간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이해시킴으로써 그것을 동의하는 자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뭐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정글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분들은 위의 옷을 입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니죠. 그런데 그게 전혀 부끄러운 문제나 수치스러운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 정해진 문화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오는데 예를 들어 위에를 여성분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왔다. 이 교회가 신문에 나겠죠, 그죠? 예, 이런 교회가 있다.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아직 이게 뭘 분별을 못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난한다고 이제 배꼽을 얘기하면서 배꼽 보이면 배꼽 보인다, 창피해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목욕을 하든지 기저귀를 갈 때에도 항상 배꼽을 기준으로 이걸 가리고 숨기는 걸 하고요. 아빠가 배꼽을 보이고 다니면 배꼽이라고 그러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거는 별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뭐 가슴을 드러내거나 이제 밑에 기저귀를 벗고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뭐가 부끄럽냐? 배꼽이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교육과 환경에 처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삶과 인간들의 사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재판을 따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모세의 재판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뭐가 맞는지 뭐가 그른지 이웃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 건지를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뭘 기준으로 대답하느냐? 1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기준은 법이 뭐예요? 법전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에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장이에요? 18장. 그러면 출애굽기에 법조문으로 되어진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지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법조문으로 된 게 아직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다 물으러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판은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이 재판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통로가 되어진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거기 같이 볼게요. 이제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10부장까지가 아니라 조장까지도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재판장들에게 너희들 형제 중에서 송사할 때 한쪽 얘기만 듣고 판결하지 말아라. 양쪽 얘기 다 들어라 라고 얘기했으며 이 재판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야. 명심해라 이거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나그네들 타국인들에게까지도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또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들어보고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거면 나에게로 맡겨라 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삼심제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재판의 절차들을 이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얻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냥 느낌으로 판결하고 너의 관계로서 판결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드로가 조언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시와 그 법도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판결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기준을 먼저 가르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대요? 재판을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히브리어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통치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재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 볼게요. 솔로몬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의미가 뭐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요 재판을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재판의 지혜를 얻었고 이 재판을 얻은 지혜로 열왕기상 4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기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를 누구의 아이인가 이게 서로 다투다가 솔로몬에까지 옵니다. 솔로몬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야 칼 갖고 와 애 반 나눠 주게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아니에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렇게 포기한 여자가 진짜 친모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원래 부모에게 원래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백성들이 그의 재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경외함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법정에서 막 싸움 붙어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뭐 그런 내용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도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 7장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에도 그 포로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공동체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재판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그가 강 이남, 이게 유브라데거든요. 유브라데 강 이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판결하게 했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걸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 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필수적으로 하게 했던 업무 수행이에요. 근데 그 업무 수행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인지 이걸 결정하는 판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삽의 시인데 시편 82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뭐 신들을 뭐 앉혀놓고 네가 오라 네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너희들이 모든 신들을 막 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악한 거야. 하나님이 뭐가 선인지 악인지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대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 재판으로서 모든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모형, 작은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운 지도자들에게 재판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교회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재판관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재판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속에서 말씀에 기준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려줘야만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직분에 대한 업무 수행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은 뭐에 능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초신자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경험을 내 경험상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말씀엔 이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만 하는 거야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기준, 즉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이게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막 감정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은혜의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한 일이니까 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오카느 목사님이 평신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배우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이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하는 게 뭐 보편적인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코스웍이에요. 이걸 끝나면 다음 거. 그러니까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는 3단계. 이 되다 보니까 1, 2, 3, 4단계 정해진 단계를 다 지나고 난 사람은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가 되려면 그 단계를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분들이 공부를 멈추는 거예요. 어디서 멈추냐? 그 교육 과정이 끝나면 멈춰버려요. 그 성경을 몰라요. 그냥 달달달 외운 거 몇 가지 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잖아요. 저는 진짜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모르는 게 많고요. 지금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보다 보면 그 안에 새로운 뜻과 진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거를 다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요?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코스역을 이수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들 특별히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님들을 좀 폭로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박사학위 자체가 서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구절 한 구절 어떤 단어 하나 자꾸 내로다운 시켜갖고 굉장히 작은 단위의 것들을 연구해가지고요. 그 연구한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크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이사야 24장 논문을 써서 받았다. 이분은 이사야 24장을 잘 압니다. 근데 이사야 25장 몰라요. 출애굽기 잘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받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며 갈팡질팡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의 느낌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정확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도 정확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교제를 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자매를 하나님이 자기의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그 두 사람이 헤어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모르니까 천지신명께 비듯이 막 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너무 많죠. 그런 판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좀 그런 신앙이 있다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 답변이 성경을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답이 나오니까 진짜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다면 요 근래에도 제가 누구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권면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성경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재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재판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가 혼자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했냐면 재판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출애굽한 인원들을 얼추 계산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가 같이 모여 살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문제가 없이 살려면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그냥 혼자 살면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 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았다 적었다 없어도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자식이 있을 때는 없을 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겠어요? 적게 생겼겠어요? 많이 생겼겠죠. 뭐 왜 금은 왜 넘어왔냐? 우리 집 닭이 네 집으로 넘어갔다. 뭐 내 양을 왜 훔쳐갔니? 왜 양털 깎은 걸 가져갔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그죠? 뭐 빨래 널어놨는데 왜 가져갔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받으려는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가지고 이 집의 닭이 이름이 뭔지 저 집 닭이 섞였는지 이런 것까지 재판하고 앉아있으니 이들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 딸 과부되게 생긴 거예요. 코피 터져갖고 쌍코피 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눠라. 분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런 직분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 집사 직분이 왜 세워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며 가실 때 이런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기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집사들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들은요, 이 행정적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뭐 했어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빌립이 뭐 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줬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위계 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한 그 타락의 또 출발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 사람은 유급사역자인 목회자와 교육자들, 이 사람들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목사에게, 교육자들에게 전담해서 맡겨놓고 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태반이다, 이런 교회예요. 대형교회 태반이. 교육자들 200명, 300명씩 있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뭘 하게 만들지 않고 구경하고만 가도 되는 서비스업의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안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우리 모두가 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빠졌네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고 구경하고 와,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피 흘리면서 저렇게 사역하는 게 멋진 목사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자랑할 수 있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양육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돼지를 왜 키우죠?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을 시킬까요? 앞으로 사명 감당하시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빛가서 공교회 세신자를 많이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전 맡기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혼자서 그 모두를 다 케어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생활 자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하나님의 재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건을 정해놨는데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래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는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정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목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위탁하셨고 그 직분을 위임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런 직분에 맞는 역량을 갖추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준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재판이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모른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장로 권사가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할 수 없다? 자격 박탈인 거예요. 사실은 미달인 거예요. 미달.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직분자들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빛과 소금 교회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기도를 1, 2부 때는 청년 예배 때는 청년들 중심으로 가니까 1, 2부 때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중에 아직 집사가 아닌 교사들도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어린데 대예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지만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세움받은 자들은요, 이 교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워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보다 장로가 더 높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약 시대부터 장로는 있었는데 목사는 신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장로는요, 그냥 엘더예요. 엘더 영어로는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의 장로는 목사예요. 지금으로 기준하면. 그러면은 지금 장로님들은 뭘 기준으로 세워졌느냐? 칼빈이 제네바에 의회가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정치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직분자인 장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권사는 뭐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게 조선 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 전에 들어온 게 흔적들도 있지만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를 암크를 가르친다고 얘기했고, 이게 되게 이렇게 저급한 학문으로 여겼어요. 성경 배우는 것 자체를. 그런데 한국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왔고, 여성도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성들에게도 뭔가 직분을 좀 줘야겠는데 장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직분이 권사예요.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합동교단 헌법에도 없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 자체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통치하실 때 권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여성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임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교단도 여자 장로님들이 세워질 거고 여자 목회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정확한 흐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워질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의 교회, 우리 교단의 질서 안에서는 장로 권사 나눠지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위임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도대체 이 직분이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그리고 왜 이게 위임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세상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혁명이 무슨 얘기냐면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작업을 할 때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 이제 완전히 수제 메이드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작업하는 환경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서 맡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번 부품만 조립하면 돼요. 그 넘기면 이 사람은 2번 부품만 조립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번 쭉 돌고 나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요, 생산량이 약 300배 이상이 늘었어요.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세상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차는 뭐냐?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혁명은 뭐였냐면 전 세계가 예전에 이랬어요. 예전에는 저 먼 아프리카에서 막 전쟁이 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래도 우리 그거 잘 몰랐습니다. 신문에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이 미치고요. 어떤 나라에, 먼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곡물 가격과 물가에 영향이 미쳐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명 자체가 기하급수적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에는 없었어요. 뭐 짐승들의 생각은 고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기 시작했고,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게 결합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1차, 2차, 3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면 1차, 2차, 3차 때는요, 노동하는 사람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사용을 했다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요, 인간이 아닌 개체들이 일을 해서 생산량을 가져와요. 그리고 로봇이나 그 AI는 인간의 지능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새롭게 개발한 그 바둑을 배우는 인공지능이 알파고를 100점 100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바둑으로 컴퓨터를 이기는 일은 없어요. 인공지능을 이기는 일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비를 해야만 하는 격반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생산량도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 지치지 않고 전기하고 기름만 대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생겨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런 인프라가 다 깔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 속에 지금 우리 기독교는 무슨 복음의 혁명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는 재판하는 능력을 모세만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하는 직분과 권위를 모세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위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양도 늘었고 재판 시간도 줄었고 모든 게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재판하는 것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닭 한 마리 때문에 수십 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은 없어진 거예요. 복음의 재생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가르쳐지는 게 급격하게 확산되어지고 급격하게 발달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직분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위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다시 복음의 혁명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의 혁명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인들이 만족할 수 없고 성도들의 삶을 채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왜냐?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결정적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회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을 몰라요. 이 세상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다만 저에게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 속에 어떻게 심어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저는 몰라요. 직장 생활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냥 공익 2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겠구나, 이 정도의 인식만 있지 거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고 모른다고요. 사업 안 해봤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혁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지에 각처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 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신학교 때 도전받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신학교를 왜 하니? 그럼 대부분 뭐냐면 어렸을 때 서원했어, 엄마가 보냈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가 특이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애가 있었냐면 자기는 신학이 있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저는 신선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 대형교회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모습 속에는 그래 맞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는요,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전도사 때 그만두고 사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고민할 게 참 많지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의 영역 속에 심는 것들을요 더 잘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모든 이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까지 이끄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 삶의 영역에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증인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증인이세요? 교회에 왔을 때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세요? 그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 세상 속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목사가 전도를 많이 해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전도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를 돌보는 게 또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겠죠. 이런 교회는요, 교육자들의 헌신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혁명으로 인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뭐 하는 거야? 코칭이에요. 코칭 스텝.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가 있다. 성경의 말씀, 이 율례와 법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더 잘 가르치는 게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교회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 현실들을 말씀드릴까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인데요. 교육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피잖아요. 욕먹습니다. 성경은 집에서 봐야지 왜 교회에서 보냐. 여기 일터라고. 이게 교회 모습 진짜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또 대형 교회로 부흥을 해요. 뭘 시키느냐. 성도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밖에 가서. 안 나온 사람들 신방하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는 자가 뭘 전해요? 그걸 모르는 자가 뭘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이 서술형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3번 문제가 뭐냐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쓰고 그 고부간의 현대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을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써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5번 문제가 뭐였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쓰고 거기에 맞는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써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1번, 2번, 4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3번, 5번이 기억이 나느냐. 3번 문제를 쓴 사람이 5%가 안 됐어요. 저는 그걸 썼어요. 왜냐 그 전날 룻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고 그 룻을 통해서 어떤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가 아는데 그게 1장 8절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 선교적 사명만 썼어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분석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재미있는 답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답안이 있었냐면 3번 문제에 어떤 친구가 답을 썼는데 교수님 저는 나오미도 모르고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도 모르는데 둘째 며느리 어떻게 알겠냐고. 혹시 학교를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룻기 주석을 쓰겠다고. 이렇게 답을 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5번은 썼대요 또. 네, 5번은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쓰고 제가 다 썼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웃었어요. 다 같이. 웃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못 웃어요. 왜 못 웃냐? 그랬더니 얘가 그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저기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네. 근데요. 교수님이 딱 그 얘기를 끝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의식은 있는데 뭘 전할지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뭘 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겠는데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예쁘다? 우리 교회 뭐 좋은 사람들 많다? 우리 교회 환경이 좋다? 주차 공간 좋다? 이런 얘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밥 있고 밥 맛있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들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전국의 교사 강습회를 가시는 데마다 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 제 친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이게 비단 어떠한 신학생의 에피소드로 끝날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건 아는데 막상 전해봐. 그럼 뭘 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말해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무슨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그 능력이 입혀져야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인데 마지막 9절만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면 그게 일어난다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관심 없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알고 싶고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것이든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균형이. 여러분 저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만이 신앙 아니에요. 말씀 모르면 그거는 맹신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자기의 소원 얘기하는 소원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너무나 많고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말씀에만 몰입하다 보면요. 성령을 무시하기 쉬워요. 뜨거움이 사라져요. 교회가 맨날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만 그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하면서 화요일 성경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불붙일 재료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성경에 앞에 이렇게 문구를 하나 새겼습니다. 이거 제 제자들이 이 성경이 헤어졌다고 리폼을 해준 건데 문구가 생긴 게 뭐냐면 여기 로직 온 파이어라는 문구를 하나 새겨놨어요. 불붙은 논리.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였다고 믿어요. 성경의 신곡을 맞춰보면 그 어느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붙어야 되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부르짖자고. 그래야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고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불붙은 채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혁명을 준비하고 그 혁명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 복음, 영성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얘기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영성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 영성의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을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나라를 너희가 확장시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문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에 불을 붙여버리세요. 그것만 일어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복음의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 1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뭐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불 붙으면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통한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그리고 영성과 지성에 겸비된 그 은혜 가운데 불이 붙으면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맡으셨잖아요. 나 집사니까. 똑같다고요. 권사? 똑같아요. 장로? 똑같아요. 목사?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불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